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따라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잘 승리하면서 생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3주에 걸쳐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얼마 전에 휩쓴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이다이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잠비크에는 6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요. 짐바브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2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아프리카에 닥친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또 우리나라적으로도 크고 작은 당리당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싸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그동안 이제 재개발 때문에 여러 힘든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이 빈자리가 또 이렇게 아직도 비어져 있는,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해서 또 빈자리가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환난의 광풍이 불어닥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난 2주,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환난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환난의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유익된 귀한 말씀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 2주와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환난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환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의 씨앗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지요. 환난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 했죠? 환난이 왔을 때 어떤 자에게도 환난이 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에 광풍, 환난의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요, 그 환난의 바람, 그 바람에 누가 계셨나?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도 환난의 바람은 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상하게 광풍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요.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환난의 바람은 환난의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환난은 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다시 축복이 되어져서 우리들을 회복에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자, 두 번째 환난이 주는 교훈은 또 뭐죠? 두 번째, 지난주에 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예,
내가 그게 생각이 나면 여기 앉아있겠냐? 너처럼 앞에 가서 이야기하지. 두 번째 환란이 주는 교훈은요, 불순종을 하는 사람도 순종을 하는 사람도 환란은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순종을 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축복만 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환란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기도했더니 환란을 한 번도 맞이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란의 바람은 여지없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났죠? 환란의 바람은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도케 합니다. 무릎 꿇게 해요. 순종을 했어도 기도하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 대광교회에 불어닥친 이 환란이 저와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기도케 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넘쳐났어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죠? 주중에 낮에 보면요, 교회들마다 문이 잠겨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요즘은 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도둑 든다고 말해요. 참 답답하죠? 예전에는 도둑이 없었을까요? 예전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기에 도둑이 와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기도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도둑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케 합니다. 오늘 환란을 맞이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환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뭔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기를 원하는데요. 1985년 9월에 멕시코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1만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10,000명이 사망했어요. 그런가 하면 18,000명이 부상이나 실종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을 따져보니까 3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죠. 너무나도 참혹한 현장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복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묻혀있던 사람들을 구해내는 구출 작업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생후 28일, 며칠이요? 한 달도 안 돼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며칠 만에 구출됐을까요? 며칠 만에? 4일 만에 구출됐다고 해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뭐라고 하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젖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4일 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구출됐다. 이거는요, 정말 기적이죠, 기적. 그런가 하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라고 하는 곳에서 에모리 대학에 다니고 있던 여학생 맥헨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있는데, 이 여대생이 강도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에 갇혀서 땅 속에 매장이 돼요. 그런데 이 맥켄이라고 하는 여대생도 며칠 만에 구출됐을까요? 네, 이 여대생도
4일 만에 땅속에 묻혀 있다가 구출이 됐어요. 우리는 이 사건도 뭐라고 말하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기적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적은 존재하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기적하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적이 있었어. 1995년 6월 29일 오후 몇 시요? 6시경에 몇 층짜리 건물? 5층짜리 건물. 아마 여러분 다 아시죠? 삼풍백화점. 25초 만에 무너졌대요. 한 층에 5초씩. 25초 만에 무너진 그 현장, 그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후의 생존자 몇 명이 있었어요? 3명이나 있었어요. 3명. 첫 번째가 11일 만에 구출됐던 최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13일 만에 구출됐던 유지한 양. 그런가 하면 17일 만에 또 구출됐죠? 박승현이라고 하는 여성이 구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신이 갇혀있던 337시간이 자신에게는 337일과도 같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구조돼서 지금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두 번째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런가 하면 백과사전에 또 기적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이 있어서 작용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하고 놀라운 사건.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바로 기적. 저도 가까운 곳에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의정부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잖아요. 의정부에서 한 10년 사역할 때, 그때 뭐 부교육자 시절이었는데요. 어느 날 수요일이었어요. 저녁에 수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송창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허겁지겁 차를 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차가 이상해, 조금. 그런데 어찌됐든 교회 마당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늦게, 다 예배가 끝났는데 왔어요. 제가 속으로, 아니 뭐가 바쁘다고 예배 끝나고 왔나,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차에서 내려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 오늘 죽을 뻔했어요. 회사의 일을 마치고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오는데 앞에 가던 트럭에서 철근 덩어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근 덩어리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의정부에는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농과 밭이 존재했거든요. 뭐 요즘은 의정부 가도 농밭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만 해도 농과 밭이 있는데 핸들을
틀었는데 논두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몇 번이고 굴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제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누가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차가 구르는 그 순간에 무언가가 자신을 꼭 끌어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차를 보니까요, 차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차가. 그런데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죠? 기적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저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또한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또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기적들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큰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송창재 집사님이요, 그 사고 당할 당시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000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매일같이 저녁 7시에 시간을 정해서 1000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일 기도가 마치기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 이 송창재 집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아니 뭐가 기뻐요. 자기가 타던 차가 다 망가졌는데. 그런데 너무 기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1000번째 기도가 마치기 전에 자신에게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기적 앞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적 앞에 환난이 있어요. 환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을 어떻게 이겼느냐에 따라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체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환난이 주는 교훈은, 환난 뒤에는 기적이 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뒤에는 기적이 있다. 환난 뒤에는 기적이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뭐 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환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인내하고 잘 승리한 이들에게 기적의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만나는 환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씨앗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39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잔잔케 하셨는데 무엇으로 잔잔케 하셨죠? 말씀으로 잔잔케 했어.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파도가 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요. 요번에 아프리카에 불어닥친 것처럼. 그랬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쳤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저거 미쳤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더니 바다와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잠잠해졌어. 기적의 현장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앞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7절로 갑니다. 37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태웠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어요? 환란이 먼저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그런데요, 환란이 있은 뒤에 오는 기적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버티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대광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또 그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환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뭐 하래요? 뭐 한다고 그래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노니. 환난이 찾아왔는데 즐거워하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면 즐거워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요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짜증도 나고요. 목사도요, 화가 날 때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머리가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왜 감사가 찾아왔을까요? 정말 견디기 어렵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해결되어져 있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지나고 나니까 해결되어져 있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쩌면 이번 지난 한 주간이 저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는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한 주간이었던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하고 또 고뇌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십니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이기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 보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뭐야 쟤네, 아니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기적이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목동이었던 다윗을 만나게 되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으로 그치지 않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1000명을 물리쳐 혼자서.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10,000명을 얼마나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입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함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오면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소멸되어 가고 다윗이 뜨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에게 뭐가 생기죠?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깁니다. 처음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이 궁에서 키워요. 그런데 사람이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 질투가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정말 그런 환난이 없어요. 그런 환난이. 믿고 따랐던 왕,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신에게 따뜻함을 줬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시와 때만 되면 시시때 때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 고통, 고난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그리고 늘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지 아세요? 감사함을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자신의 안위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다윗을 만나게 돼요. 신앙으로 환난을 이겨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인물로 손꼽히는 예수님의 계보를 말할 때에도 다윗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계보에도 다윗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이.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꿈의 사람 누가 있죠? 꿈의 사람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환난은 요셉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려가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해요?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노. 여러분, 핏줄에게 버림당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가 하면 믿었던 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라고 하죠.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극심한 환난 중에도 최선의 노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을 믿어요. 그래서 옥새가 뭐예요? 감옥의 열쇠까지도 누구에게 맡겼는지 아세요?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그에게 있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죄수로 생활했던 요셉이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난은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속에 반드시 기적이 있다. 오늘부터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요? 기적을 만날 찬스라니까요. 기적을 만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어쩌면 한강다리를 찾아서 뛰어내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환난이 주는 특별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환난은 기적을 부른다, 환난이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케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은혜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 반드시 환난이 찾아왔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이러한 환난을 나에게 주셨군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우리 대광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의 바람을 잘 견디며 지금까지 준행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신상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의 축복을 주었노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